보이지 네 손끝에서 마법이 나와 너를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준 능력을 감지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모든 사람은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이 석강과 사마에서 인도해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얽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전체의 역사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이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 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사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수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이런 서름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지랖이 일제 36년을 하는데 그 고통을 주었던 일본 사람에게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본 놈 이렇게 말하고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 놈 혹은 애국 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그들의 고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찬양할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로 동안에 겪는 굶주림, 또 목마름, 이 거주지 상실 같은 현장 고난은 영혼의 피곤함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순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할렐루야, 그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집을 잃어버리는 성읍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해 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앞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앞에 괴로워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떠납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그 곧다고 건져주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형님, 동생, 아우, 누나면서 내가 잘못된 고통 가운데서는
다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또 대인관계에 얼마나 잘했는지 깨닫게 하고 또 평안한 마음에 꿰들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통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벗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근원에서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얽매인 저주의 줄에서도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온갖 이 질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 가정들은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도박꾼이면 자녀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박을 한 경우가 있고 아버지가 술꾼이고 남봉꾼이면 자녀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따라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흐른 대대로 흐른 저주가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흑암과 죽음의 근원에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일 줄을 끊어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상상도 못하게 이루어질 때 야, 세상 사람 믿을 수 없구나. 오직 나의 믿으리는 창조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지만 때로는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신앙생활을 잘하자 친구들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 있었더니 이간질했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순종했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취하거나 재산을 가져가거나 어린아이들을 죽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욥의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었던 것처럼 동방에서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런 환난과 역경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의 긍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주시니 너희야 계시니 취하시니 너희야 이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통 넣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주여 이제 스럽게 도와주옵소서 스럽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원인 때문에 고통이 왔던 것을 고통이 하지 아니하게 세상 사람을 끊고 내 질과 내 명예를 의지했던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구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에서 이겨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 보면 신앙생활에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냐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닥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랐다. 기도는 응답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3 시작. 이를 행하신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영원하니라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도록 한 능력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했을 때 430년 종살할 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쁨 맛보기 전에 홍해수라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마음으로 관하게 해서 다시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나요? 잠시 하나님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죠.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지도자 모세가 기도 간구하세. 그들이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 애굽 군인들이 알지 못한 그 비밀한 많은 땅을 얘기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영원히 홍해수에 수상되거나 애국군에 다시 잡혀가서 다시 종살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지 못한 그 비밀한 바른 땅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시로 말씀으로 찬양할 때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하실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할 때 나는 기쁘다. 이 말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예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말씀이 있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기보다 그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대표적인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왕이 히브리 산의 아이를 죽이려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깐난이 때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왜냐 성장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또 돌만 지나도 요즘 어제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이가 애기 몇 살이에요? 이제는요. 이제 언어를 구성한대요. 언어를. 아빠, 엄마, 밥 줘. 이렇게만 했던 애들이 언어를 구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린아이 때는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바로왕의 히브리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할 수 있던 뭡니까? 어린아이를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스스로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뺏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를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떠냈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딸딱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어린아이는 우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좀 먹고 싶으면 울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는 배가 아파서 우구나, 몸이 아파서 우는구나, 그만 알아요. 어린아이는 그거 기도예요. 기도. 많은 사람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비 캄캄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곡하고 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린아이가 갈대상에 열자마자 아야 하고 울었더니 불쌍히 여겼어요. 보니까 히브리 백성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라의 국민은 히브리 어린아이들 남자의 태어나면 죽이는 명령이 있었지만 그가 울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바로 왕으로 데려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섭리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려 그 어머니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공주가 시녀들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일 갈대 숲인데 갈대 숲은 목욕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녀들이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 시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고 됐고 그 갈대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시녀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필이면 그 시간에 나일강으로 목욕을 오게 하며 갈대 숲 속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 어떻습니까? 잘 될 놈은 떡잎보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우연이지만 자기가 아무리 이 어린아이를 키우려고 했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키우면 자기도 죽고 무엇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갈대상자에 나일강에 띄웠더니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공주를 보내주었고 시녀들에게 눈에 띄게 하였고 그가 우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세요. 울어. 할렐루야. 울면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왜 우는지 알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울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공주들에 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띄게 한 것은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살아남아 이스라엘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출발점이 된 것. 언제? 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는 순간.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건져내지 않았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날강에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 이미 부기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딸을 움직여서 모세를 건져 올리게 했고 왕궁에서 자라게 했으며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군사훈련을 받고 최고의 공부를 40년 동안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인생을 환경하는 사람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갈대상자에 번지면 이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환경이나 사람의 결정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손에 달려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불평과 고난은 이유를 주신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사람은 일을 당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장례가 나거나 나면 그 상주는 정신이 없어요.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네 마을 주민들이 자기가 힘든 대로 어떤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어떤 아주머니는 술을 나르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인이 당사자 하려면 어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끝으로 부심을 지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빠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잘된 것도 잘못된 것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가졌나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 모세 어머니는 맞아요. 왕의 명령으로부터 아들을 숨길 수 없었을 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갈대 상자의 날강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도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찾아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맡길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데 모든 면에서 잘 되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왜 나의 고난이라는지 반성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이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그냥 내가 아이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걸 믿고 맡겨요. 하나님은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두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계속 일이 오히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신뢰해야 돼요. 아내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의 기도 강구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가 세상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 인간 기도가 된 것은 하나님 미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야외 이래 하나님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숭에 짓기 전에부터 모세를 알았고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로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언제?
어린아이를 바뀌어버릴 때 하나님 책임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을 주었는지 기도할 때 하는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의종들과 상담하거나 해도 주의종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네렸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매일 날마다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그동안 손짓을 해요. 목사님과 상담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술 퍼먹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이렇게 폭행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이혼할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이혼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해서 남편이 예수 구원받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목사님 상담했더니 목사님이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이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신랑이 목사님 내가지를 잡고 목사가 이혼을 하겠다냐? 네가 목사냐? 하나님께 믿겨야 되는데 그 사람 귀를 맞추기 위해서 이혼을 원한다니까 이혼하세요 이 말 한마디. 또 번째로 옛날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김원철 목사님 설교했어요. 그때 성도들은 동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안녕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어려워서 그 권사 찾아갔어요. 권사님,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했어요. 너 설교 안 들었어? 목사님이 돈 그려야지 말하겠잖아. 그러면 당신을 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말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나 돈 빌리지 말하겠다며!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카운셀링을 해주고도 요거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는 간단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주는 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갈라진 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부부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형제가 서로 이루어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이 자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아서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 됐어요. 정말 어려울 때 목사님 상담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야 할 건데 인간적으로 그 집사님의 뜻에 따라서 이혼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에게 멱살 잡히고 돈 빌리는 말은 그 손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 딱 빼버리고 당신이 돈 빌리지 말하겠다며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는 믿음을 실천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태어나서 이스라엘 남자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오직 바로 왕의 원수의 나라 히브리 백성이 인구가 번성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는 엄마무시한 명령을 내서 불구하고 그 요셉은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한 대까지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의 땅에 이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가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해서
시골인즉 고통당한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잠시 바로 왕의 왕자로서 권위를 위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부인들을 죽여버렸고, 심지어 시골의 백성들을 다투자 그들까지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이야, 시골의 사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죽였다, 살인자다 해가지고 광야로 피신했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면서 훈련하고 연방을. 그들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때가 되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이 80세에 그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신발을 벗어라. 네, 그때는 거룩한 동행이. 신발은 뭐냐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실패 낭비했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되었을 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에요. 발바닥은 신발을 신지 않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했어요. 내 후손에게 주겠다 했어요. 이미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것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완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해서 우리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권위, 그리고 약자의 헌신을 모두 아는 통찰을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403년 종려살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왕자의 신부로서, 살인자의 신부로서 이들의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훈련과 연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계획한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내 시작은 미안해, 내 나중에 힘이 참다해라. 시작할 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어요. 시작하면서 잘 되는 것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에 따라서 하나의 축복이 되어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정말 내 뜻대로 해도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모세 어머니 보세요. 자기가 어느 순간까지는 어린아이를 키워보려고 했어요. 도저히 아이가 성장하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것도 버린 거예요. 그때 갈 때 상자를 열자마자 어린아이가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요걸 기도해,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모드 나가지 마시고 무조건 주여, 주여, 하나님 아시죠? 주여. 이렇게 하면 하나 다 하신다니까. 그것도 해보지 아니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모세가 어린아이로서 요것이 마음대로 키우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게 되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은 내 것이라고 오니 하며 자라와며 그 몸과 자녀를 가진 주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천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삶을
맡긴 셈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권리했네. 주시오 주님이시여 스스로 보증입니다. 아버지여 불중한 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요 답을 위하여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네.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